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요한계시록의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또 조금 또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좀 해석할 수 있는,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저에게 또 모두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앉으신 이와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끝까지 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든 책은
장차 될 일들, 즉 교회 역사와 세계 종말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쓴 책일 것입니다. 안팎에 썼다는 말은 그 내용이 많고 자세함을 보입니다. 7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은밀히 감추어진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인봉이 하나씩 떼어지며 종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씩 계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종말 계획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께서 바로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는 표현은 창세기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는 예언과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는 예언 등에 근거했다고 봅니다. 뿌리라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실상 다윗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는, 다윗의 뿌리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기셨다는 말은 마귀의 시험과 죄와 세상의 악을 이기셨다는 뜻일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마귀의 시험과 죄와 세상의 악을 이기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고 이제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자가 되셨습니다. 6절, 7절 또 보십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사도 요한이 본 어린 양, 실제로 어린 양이겠죠.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상징했습니다. 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을 위한 속죄를 완성하셨고 부활로 그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린 양에게 있는 7뿔, 그 어린 양이 신기한 양이죠. 보통은 양은 뿔이 보통 암양들은 없고 순양은 뿔이 들어있죠. 뿔이 옆에서 이렇게 나온 뿔 봤습니까? 양이 뿔이 옆에서 이렇게 나와서 큰 뿔이 있는 양들. 염소는 보통 뿔이 둘이 있지만은 양들은 보통 양은 뿔이 없는데 여기는 뿔이 7개의 뿔이 났으니까 어떻게 나는지 여기도 나고 앞에도 여기 또 뭐 5개 나고 여기 6, 7개 뭐 뿔이 많이 난 양이에요. 아주 특이한 상징입니다. 그런 양은 세상에 실제로 없겠지요. 뿔이 7개인 양은 없을 테이지만은 상징으로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다. 그리고 뿔만 7이 아니라 그 양에게 뭐가 또 있어요? 눈이 7개가. 보통은 짐승은 눈이 둘이잖아요. 사람도 눈이 둘인데 둘 말고 7개니까 어디 붙었는지 다 여기 뭐 이마에 몇 개가 더 붙었는지 눈들이 5개가 더 붙어서 전부 7개의 눈이 있는 아주 이상한 짐승이죠. 이건 상징입니다. 여기에 설명을 하기를 7뿔과 7뿔은 설명을 안 했지만은 7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7뿔은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7뿔은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을 7은 완전이라는 그런 상징이라고 보고 숫자로 적으로 그리고 뿔은 능력을 가리키잖아요. 짐승의 뿔이 달려 있으면은 뿔 달린 짐승은 함부로 사나운 짐승들이 잡아먹으려고 오지 못합니다. 뿔로 한번 받으면은 뿔을 갖고 달고 있으니까 늘 뿔로 뭐 받는 거는 잘
어릴 때부터 연습했겠죠. 그래서 뿔로 한번 딱 받으면은 그런 웬만한 짐승들이 뭐 얼굴이 막 상하거나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짐승들이 크게 다치니까 뿔 달린 짐승한테는 잘 덤비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뿔은 능력, 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7개의 뿔은 신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7 눈은 여기 설명한 대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일들을 다 보신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시니까 저기는 저 미국이나 어디서 또 어디 유럽에는 안 계십니까? 계시죠. 거기도 하나님께서 온 땅에 이 지구, 그럼 지구에만 있고 저 달에나 더 먼 혹성에는 안 계십니까? 그러지 않죠. 온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은 그래서 편재하시다 그렇게 말하면 무한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 영이라고 하나님의 지식, 지혜, 통찰력이 충만하셔서 모든 세계를 돌아보시고 우리 개인도 다 보시고 또 우리의 겉만 보지 않고 마음가짐도 딱 보시고 너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엉뚱한 생각했구나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보시는 7 눈을 가지셨죠. 예수님이 바로 그러시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이 7뿔 7눈 곧 신적인 능력과 신적인 지혜의 지식을 가졌다는 말은 곧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참 신성을 보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성령님의 일체성을 보이는 삼위일체의 신비를 보이는 또 하나의 증거와 같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이 그러죠. 예수님의 신성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종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을 취하서 양이 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책을 다 주세요. 그래갖고 책을 받으셨단 말이죠. 어린 양이 어떻게 손을 내밀었는데 주세요. 그래서 딱 받았어요.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 역사의 예언을 이제 책을 펼치듯이 7개의 봉을 딱 인봉을 7번이나 했으니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꽁꽁 봉해져 있는 그런 책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이제 종말의 예언의 사건들, 종말 사건들을 다 이제는 보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일을 상징했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어린 양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류 역사의 미래와 종말 사건들, 심판과 최종 영광까지를 계시하실 자격자가 되셨습니다. 미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린 양에 의해 하나씩 계시될 것입니다. 이단 종파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뭘 아는 것처럼 뭐 그렇게 허풍을 떤다 그럴까요? 허풍을 부리고 하는 그런 교주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놀라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의 사건들, 알만한 사건들, 알아야 할 사건들을 다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이 계시된 책의 내용에서 가감하지 말아라. 여기에 더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또 여기서 빼버리면 천국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딱 인봉을 하듯이 이 책에 그래서 성경입니다. 정경입니다.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믿고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기준이 됩니다. 성경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읽기만큼, 성경 강론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바로 잘 못해서 그렇지 바로 강론하고 바로 강해하고 성경대로만 우리가 바로 성경을 바로 깨달아서 그것이 성경의 교훈이구나 알겠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면 100점이죠. 그것을 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미래의 사건들, 종말 사건들을 계시하여 주실 것이다. 8절 보십시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누가? 네 생물과 장로들이. 그것처럼 우리가 번역이 그냥 좀 됐는데, 정확히 말하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고, 아마 끊어야 될, 엎드렸고, 장로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나. 금 대접을 가진 자는 장로들이고, 네 생물은 천사들을 상징한 것이라고 봤죠. 천사들이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로다. 예수님이 합당한 자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혹은 전통 본문에는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전통 본문에는 왕들과, 나라라고 하지 않고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실 때, 이제 종말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종말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 책일 터인데, 그 책을 취하실 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그에게 엎드려 경배했다. 그러니 어린 양한테 우리가 뭐 양이나 염소나 양 앞에다가 경배를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염소 숭배의 우상 숭배죠. 그런 상징이란 말이죠.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으니까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합당하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누가? 네 생물들, 천사들이 다 경배했어요. 그러면 이 어린 양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또 24장로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우리가 대표하는 상징이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죠. 그러니까 24장로들도 엎드려 경배한 걸 보면 경배를 받으신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십니다. 훌륭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에게 경배를 받으실 자이십니다. 24장로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 대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들은 향에 비교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향은 얼마나 잘 피어지고 있습니까? 향은 냄새가 좋은 것이 향이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로 영광을 돌리면 그치 마치 냄새 좋은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금 표현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향이 올라갈 게 없겠죠. 암만 옆에도 냄새가 안 납니다. 향이 안 올라가요. 기도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건 향이 없는데,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은 향이 있나 보다 좀 올라가다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향이 계속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향연으로, 향의 이 냄새가 또 많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 죄의 고백, 소원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과 같이 하나님 그 기뻐하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것이 부족하고 너무 저는 무능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진실이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래 네가 바로 깨달았다.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조금씩 고치도록 하거라. 고쳐서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거라. 그러겠죠. 또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 영적인 육적인 문제들을 주 앞에 아뢰고 소원을 아뢰면은 주께서 기뻐하세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 생겨요. 주님과 더 밀접하게. 주님, 그렇지 않고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다 하니까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다 할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IQ가 많고 나는 아주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거예요. 그래, 너는 참 아직도 깨달으려면 어렵다. 혼자 그래 하는가 한번 보자. 그러고 하나님이 버려둘지도 몰라요. 버려두면 고생하죠. 우리가 인류를 보세요.
조그만 미세먼지보다도 작다고 하는 20분의 1인지 얼마 되는 조그만 이 RNA라고 하는 이 균,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라고 하죠.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는 또 박테리아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는데, 박테리아는 생물체고 바이러스는 생물체도 아닌 그런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유전자, DNA, RNA 하는 그런 거라는 건데 뭔지. 하여튼 그런 조그만 것 하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흔들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람이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면 이렇게 큰 코를 닥칩니다. 큰 소리 치면은 이거 쬐끄만 바이러스 하나에다가 온 세상이, 온통 온 세상이 이렇게 떠들썩한데 그렇게 큰 소리를 쳐? 바이러스도 잡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무익한 자입니다.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이렇게 못 잡아서 온 세상이 들썩들썩하고 큰일 났다고 팬데믹 그러죠. 팬데믹. 에피데믹 유행병, 팬데믹. 그럼 온 세상에 지금 유행병이 창궐하다는 표현이라는데 팬데믹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새 노래를 불렀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노래하는 노래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과 같으신 예수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세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찬송은 속죄 찬송이라고 그러죠. 속죄 찬송.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참 부족하고 무지하고 하나님도 몰랐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했던 나이지만은 죄의 자취가 많고 부족투성인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없지 않은 나이지만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속죄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께서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것이 속죄 찬송입니다. 속죄의 찬송이 참 찬송입니다. 또 주께서는 그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들과 제사장.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왕들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장차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할 자들일 뿐만 아니라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요한계시록 20장은 그것도 상징적 표현이라고 보이지만은 천년 왕국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잘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믿을 때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고 표현했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천국에서도 영원히 왕노릇한다고 표현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면 천국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가? 민주주의는 우리가 통치권이,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그냥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우리 스스로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보고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시지만은 우리도 왕이 될 것이다. 또 제사장이 될 것이다. 왕들과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에 이미 우리가 읽었죠. 거기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구약의 제사장은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반드시 제사장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는 아예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없어요. 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양의 피, 짐승의 피를,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서너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고 속죄의 피를 법궤 뚜껑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 뿌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는, 아버지하고 언제든지 아버지가 계신 방문을 열고 아버지를 대면하는 사랑하는 아들처럼. 아들은 그렇죠. 아들이 아빠가 암만 바빠도 아빠하고 언제든지 들어가면 보통 좋은 아빠들은 너 왜 왔어 하고 야단 안 치고 와 그래 지금 내가 지금 일 중인데 조금만 있어 그러고 이렇게 받지, 너 왜 왔어 그렇게 하는 아빠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바쁘시지만 아버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냐 왔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래 나랑 대화하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처럼 왕들처럼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11절 보십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좌와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또 내 생물들과 그리고 24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 천사가 몇 명쯤 됩니까?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도 인구도 많지만은 아마 한 사람당 한두 명씩 천사들이 아마 2명쯤은 다 배당 천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천사들도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천사들도 이 예배당에 많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천사들이 상당히 능력이 있으니까 보자 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와서 우리 합정동 교인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데 보자 그러고 와서 바이러스가 싹 올라오면 하고 딱 죽일 수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죠?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다 막아주시려면 그렇지 않고 이거 좀 안 되겠다, 이게 별로 믿음도 없고 조금 벌을 조금 받는 게 좋겠다. 그래서 또 허락하시면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낭망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조심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또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는 믿음으로 많이 다 참여하셨지만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에게 찬송을 돌렸어요. 사도 요한은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에게 신적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 양에게 돌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신이시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또 한 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특히 신성을 가지신 그가 죽임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죄의 책임과 형벌을 대신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에게 죄 씻음의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 제물의 피가 아니고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는 씻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그냥 씻어지지 않습니다. 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냥 씻어지지 않습니다. 속죄의 피로만 씻어집니다.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 아닌 사람은 필요 없겠지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또 모두들이 다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줄 압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추한 죄, 또 지금의 연약한 모든 실수와 부족, 앞으로의 혹 연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주께서 담당해 주실 것을 감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 앞에서 살고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송을 돌린다. 13절 마저 보시죠. 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의 만물, 자연 만물, 온 세계 전체의 만물들이 가로되 그들의 찬송, 만물의 찬송. 앞에서는 천사들의 찬송, 여기는 만물의 찬송, 비슷한 얘기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도 아멘 해야지. 예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아멘. 또 엎드려 주께 경배하는 장로들처럼 우리도 만물의 영광스러운 합창, 하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그 앞에 경배해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도 삼위일체 교리가 증거되었습니다. 이게 5장은 삼위일체 교리가 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찬양 받으심,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함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말 사건들을 계시해 주셨다 그랬죠. 누가 종말 사건을 알 수 있느냐? 7인으로 인봉된 책을 누가 펼쳐서 그 내용을 보겠는가? 답답하고 궁금하고 아무도 천지를 돌아봐도 그것을 열 자가 없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알고 싶은 진리에 대한 갈망, 종말에 대한 갈망 때문에 울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치는 그런 자격자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종말 사건을 계시해 주셨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신적 구주이신 그는 대속 사역을 이루심으로 자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귀히 여기고 가감하지 말고, 누가 엉뚱하게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얘기를 한다면 단호히 잘못된 거야, 그거는 가감하지 말라고 그래도 당신은 지금 더하고 있어, 이걸 빼려고 해도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물리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충실해서 그 속에 나와 있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과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그 대의를 다 완전히 우리가 못 깨달아도 그 대의를 우리가 깨닫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인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실 것이고 종말의 사건들을 이제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그의 속죄 사역을 감사해야겠습니다. 사람이신 예수께서는 본래 다윗의 뿌리이시며, 다윗의 뿌리,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는데 사실은 다윗이 예수님의 자손과 같아요. 다윗은 그 뿌리이신 예수님에게서 난 그런 한 싹과 같은 하나의 다윗이란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이 뿌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 그렇죠. 예, 다윗도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뿌리이심을 이시고 또 주님께서는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신다고 표현돼 상징적으로 7눈 7뿔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일찍 죽임을 당하셨고 친히 그의 피로 온 세상의 택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감사하다. 예수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은 존귀한 자다. 왕들과 제사장으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또 지금도 꽤 이제 장로교가 그래도 좋은 것 같죠. 장로교는 모든 하나님의 이 영적인 특권을 신자들에게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 세력교인들이 그들이 목사를 선택하고 장로를 세울 권한을 가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민주적이죠. 굉장히 민주적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 하면은 모든 일이 되고 아니요 그러면은 안 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제도라고. 그래서 왕 같은 권한을 다 모두에게 준 셈이죠. 민주주의 원리처럼.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우리는 다 제사장들처럼 주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그것도 귀한 교훈이죠.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다. 내 생물들과 24장로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그리고 모든 만물이, 하늘과 땅과 바다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올렸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끼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혼자만 찬송 안 하고, 나는 찬송가 힘들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하고 옆에 있지 말고, 모두들이, 내 생물도 24장로들도 또 천사들도 그리고 만물이 다 찬양하는 이 웅대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속을 찬송하는 이 찬송의 대합창에 우리도 참여해서, 나도 목소리를 놓아서 나도 힘있게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고, 우리도 있는 처소에서도 찬송가를 한 번씩 부르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는 힘있게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하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속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진심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찬송하며 경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종말 사건들을 계시해 주시니 귀하고 복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조금이라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주님의 신성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의 속죄 사역의 귀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천사들과 만물들과 더불어 주님을 찬송하는 대열에 다 동참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하나님께 세세무금토록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